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에서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 20장은 레위기 18장과 19장에 기록된 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벌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과 19장이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죄악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는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이고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는 대부분의 징벌이 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죽여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오는 징벌은 짐승과 교합한 자에 대한 징벌입니다. 짐승과 교합한 자는 그 대상이 된 짐승과 함께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5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은 애굽과 가나안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에는 짐승의 형상을 한 신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황소의 형상을 한 바알, 또 염소의 형상을 한 멘데스 같은 신들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떠올리면 다 개의 얼굴을 가졌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동물의 형상을 한 신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과 교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변태적인 성행위, 성적 욕망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되는 거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또한 자매를 취하여 서로의 하체를 보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면 그들의 민족 앞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입니다. 먼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간음이죠. 그래서 둘 다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민족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의 죄를 심각한 죄로서 다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은 이것이 반인륜적인 행동, 비윤리적인 행동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여러 번 언급했었던 것처럼 애굽의 왕들이
왕위 계승 서열을 가진 모든 여성과의 근친혼을 통해서 왕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애굽 왕이 파라오가 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근친혼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들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끊어지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규례는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한 경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합니다. 월경 중인 여인의 불결 혹은 부정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을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월경 중인 여인과의 성관계는 생명의 근원을 범하는 일이고 여인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규례는 이모, 고모, 숙모와 동침했을 때 받는 징벌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9절입니다.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여기 자식이 없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리리라는 단어는 벌거벗다라는 의미로 자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불행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되지만 레위기에서는 원래 의미인 벌거벗다로 번역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고모, 숙모 같은 친척과 간음하면 그 둘은 벌거벗은 채로 수치 가운데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도 자매와 교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그 풍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자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레위기 20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것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도록 하는 계대 혼인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 그러니까 형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아내와 간음한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 고모, 숙모와 간음한 자처럼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의 풍속을 영향받아서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풍속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들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2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풍속을 따른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풍속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풍속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 더 나은 것처럼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이 가진 문화나 기술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들이 탐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은 신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 가장 좋은 것을 버리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 구별하사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개입하셨는데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러므로 그 안에 사는 존재들 또한 거룩해져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테니까요.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규례를 지켜서 거룩해져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비록 그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접신하여 무당이 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러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입니다. 사람들이 접신하여 무당이 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당이 되면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복된 존재들이며 그런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